예, 반갑습니다. 유병철 목사입니다. 황광호 목사님께서 역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부분에 다 하신 것 같아요. 직분자. 교리 부분도 약간 또 해주셔서 저는 재미없는 강의를 담당을 지난 회기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습니다. 준비한 저도 재미없고, 이걸 어떻게 50분을 재미없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좀 전에 황광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자로서 이 부분은 교리,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본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공격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기본을 알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또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직분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 여기 세 분이 있어요? 공격하게 되면 딱 막아줄 준비를. 죽을 각오는 안 한 거죠?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굳이 죽기까지.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 세 분은 메모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시험을 안 보지만 저 세 분들은 시험 봐요. 시험 떨어지게 되면 창피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 동로의 피택 장로님들이 이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몇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같이 시험 봐요. 다 시험 보는데 세 분이 점수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점수가 60점 이하면 떨어져요. 창피해요.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또 시험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아니, 다음 주에 또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고시부에서, 고시부장님이 좀 전에 강의하셨던 분이 고시부장이에요. 다음에 3월 달에 보죠. 3월 18일 날 보게 될 거예요. 이분이 고시부 부장이에요. 아마 얼굴 아마 잘 받았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펜 들고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기본이니까 한번 제가 프린트물 10장이에요. 앞서 하신 분은 2장이었고 저는 10장이에요. 10장을 최대한 빠르게 재미없게, 재미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아주 재미없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예전부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구절을 좋아해요. 성경 구절 아닙니다. 괜히 또 아멘 하면 안 돼요. 조선시대에 어느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떤 분이 이 문장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에 서론으로 1편에 수록된 문장이에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축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너무 심심했습니다. 아니, 외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개척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축구하러 오라는 거예요. 저 축구 싫어하는데요. 와봐.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총무가 됐으니까. 무슨 총무요? 자네가 우리 팀의 총무야. 제가요? 그렇게 해서 총무가 됐고, 그리고 총무가 되다 보니까 물당번, 공당번, 유니폼 당번, 조끼 있잖아요. 야광 조끼. 그거 가지고 가서 빨고, 또 다음 주에 또 가져가고, 또 물 사고, 또 가고, 그거 물당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없던 게 사랑하게 됐고,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를 돈 주고 봐야 되지만 가입을 안 하면 못 보지만 예전에는 토요일 날 주일이면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채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축구 선수를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특징을 알게 되고 더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축구를 싫어했을 때 봤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너무 재밌는 축구가 됐습니다. 적용됐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랑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금 알고 보면 아 이래서 이거구나 라고 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종교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라고 했고요. 중간에 소유리 문답을 왜 배워야 하는가?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경 말씀을 믿고 수호하며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유리 문답은 예전에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소요리 문답으로 하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리 들어갑니다. 교리의 제1부 첫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것을 함축해서 사도신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고 또 예배 시간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장로님들은 피택 장로님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전도사 시험에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나 장로 시험에는 없습니다. 자, 제2부 신조. 신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신앙적인 기본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문답. 이제 조금 문답이 좀 많아요. 첫 번째 1문답, 2문답, 3문답 쭉 나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들만 꼬집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1인데 이것은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주관식인 것만큼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에게 세례 교육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걸 물었습니다. 제일 묻는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너 공차는 거야? 아니요, 공차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답변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 밑바탕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털을 쌓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 3, 문 4 넘어가도록 하고 문 6번. 문 6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위. 3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교리니까 그냥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3위가 정답입니다. 3위. 자, 문 9번. 자,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창조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2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이 답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 했었는데 사도신경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문 23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직무. 예수님께서 하셨던 직무가 뭐냐라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랬는데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직무, 그 일이 뭐냐면 낮아지신 것과 높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인간이 갖추어야 될 모든 고통, 눈물,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던 것이죠. 그게 낮아지심이고 높아진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시고 높아졌다라는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 27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져야 될 고통을 느끼셨던 그래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문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내용 이제 높아지심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밑줄로 그어져 있죠. 저는 사실 여기에 답을 썼거든요. 근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흐리게 써놨는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흐린 부분이 아마 복사물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말하세요. 제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네? 사흘이에요, 3일이에요. 여러분들 문해력, 요즘에 문해력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의 문해력 사흘이 4일이에요, 3일이에요? 사흘. 네, 여러분들 역시 MZ세대가 아닌 것이 증명됐습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것도 뭐 맞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오르신도 중요합니다. 밑줄입니다. 오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 이게 바로 높아지심의 직무의 이야기입니다. 문 32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당해서 그리고 마음에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지 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 혜택이 뭐냐? 복권 당첨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닙니다. 밑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 한번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게 짐작이 안 된가요?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네요. 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건강과 장수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벌써 썼어요? 자, 의롭다 하심. 의롭다. 우리가 로마서에만 있는 말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도 너 의롭다 해줄게. 이제 너 양자로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줄은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성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화의 삶,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의롭다 하심이 그러면 뭐냐라고 문 3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의 뜻입니다. 자, 문 39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의무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이에요. 복종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 자, 그렇다면 계시가 뭘까요? 계시. 미리 이 계시라는 게요. 신학적으로 오해를 일으키기 아주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 꿈으로 계시를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거. 그래서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계시는 뭐고 특별 계시는 뭘까? 특별한 거니까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너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그 환상 그게 특별한 걸까요?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자연, 산, 하늘 이런 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너무 막 신령한 또 특별한 계시라고 하면서 뭔가가 환상을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거 너무 속 받아들이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특별 계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특별 계시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매우 중요해서 42번 문제부터 81번 문제까지 이어져요.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42번에는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은 답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번 십계명 요약 앞 밑에 보게 되면 1계명부터 10계명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암송하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뭐 말을 더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 없고 우상에게 절할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에 우리가 부를 일도 없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 이제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죽일게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의 거 내가 사랑하니까 너 거 좀 내가 훔쳐갈게. 내가 자리 이동 좀 할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간음하지도 도둑질하는 것도 거짓 증거하지도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계명의 두 가지 요약.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사랑.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위에 63번.
63번은 다섯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뭘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가 여기서 나오네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의롭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 상, 보상 이런 것들이 장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준다라는 내 생명이 길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84번.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자,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이 있는데, 그러니까 벌이다는 거죠. 그 벌,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 세상에서와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가장 그럴싸하죠? 아니에요. 그럴싸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막 불같이 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 이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정말로 이런 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죄가 마땅히 죄 짓게 되면 받을 저주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문 85번.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것. 문제 86번. 또 주관식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제 5페이지네요. 88번.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주셨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는데 그 혜택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성례에 대한 부분, 기독교에서는 매우 성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례는 딱 두 가지.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례, 거룩한 예식. 성례라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예식. 교회에서 하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성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떠들어도 되고, 중간에 기분 나빠서 나가셔도 되고, 화장실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례는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성찬, 또요. 예. 보통은 두 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거룩한 성례입니다. 카톨릭은 몇 개일까요? 카톨릭. 여러분들은 관심 없으니까 몰라도 괜찮죠? 카톨릭은 7성사 또는 7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호위성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례도 이 안에 세례성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톨릭은 견진성사라는 거래요.
견진성사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거 하는데, 견진성사는 따로 예식을 통하여서 세례는 세례대로 주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이마박에다가 뭐 하나 묻혀줘요. 성례라고 하지. 이게 물 찍어가지고 이마박에다가 탁 해줘. 이게 견진성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받을 일은 굳이 없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해성사, 또 성품성사, 성직자가 되는. 그래서 그 신부님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막 하는 성품성사. 그 다음에 혼인성사도 7성례 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신부님을 모시고 성당에서 카톨릭식으로 결혼식 하게 되면 엄청 재미없겠죠. 엄청 재미없겠죠. 어쨌든 기독교는 나머지 다 빼고 고해성사가 다 빼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7번. 자, 그렇다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가끔씩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로 종종 등장합니다. 자,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찬 때 합당치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성찬에 참석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줄 믿는데, 피택 장로 문제는 주기도문을 쓰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중간에 틀려서 하게 되면 어쨌든 주기도문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1교시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교리입니다. 저는 두 과목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교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 부분입니다. 정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택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됐고, 장로의 자격이 무엇이고, 안수 집사님들은 이쪽에 남자분들이시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권사님이시죠. 그래서 권사가 어떻게 되고, 안수 집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리는 이 정도로 하고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인데요. 헌법이 정치입니다. 자, 교회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구별되고 있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산돌교회도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저희 선한목자교회도 지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교회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교회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두 가지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입니다. 조직이면 뭔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조직이냐? 당회.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 산돌교회는 미조직교회입니까? 조직교회입니까? 왜요? 네. 선한목자교회는 조직교회입니까? 미조직교회입니까? 아니요. 선한목자교회는 장로님들이 안 계셔요. 좀 전에 제가 축구하는 이야기 하면서 개척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조직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이렇게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당회 유무에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교회 개척, 설립, 지교회를 어떻게 설립하느냐? 마음대로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인데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지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있으면 교회로 등록합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했는데 15명이 있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었어요. 15명이었고 우리 식구들만 저랑 집사람, 딸, 딸, 딸 이렇게 5명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원아파트에 성원상태비려서 성원상태비를 알죠? 네, 성원상태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조직 교회고 교회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선한 목자교회 간판도 다 했는데 교회가 아니래요. 왜 우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면서 화를 내고 근데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래요. 세례교인 15인이 안 되면 기도처예요. 그래서 기도처에 있는 목사는 또 담임 목사가 아니래. 아이씨, 열받고. 난 목사인데 무슨 담임 목사 아니라고. 기도처에 있는 목사님은 전도 목사래. 그래서 우리 노예에 선교부에서 파송을 하는 목사를 또 전도 목사.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정치가 그래서 재미없어요.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 또 20분 동안 더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는 기도처, 그리고 전도 목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세례교인 15명이 됐어요. 그러면 노예에 교회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등록을 해요. 나 이제 전도 목사 아니에요. 무시하지 마. 하면서 담임 목사 이 서류가 한번 7가지인가 돼요. 다 접수해요. 그리고 세례교인이 15명 넘었다라는 것도 증명할 서명 다 해가지고 다 접수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 교회가 이제는 기도처에서 지교회로 등록이 되고 거기에 있는 유병철은 전도 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성격 좀 이상한데 전도 목사는 임시 목사예요. 전도나 담임이나 다 임시예요. 그래서 전도 목사는 2년이에요. 목숨줄이 2년이에요. 2년 있고 2년 후에 너 여기서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면 서류 내. 하면서 또 서류를 또 내야 돼요. 2년마다 반복해요. 그게 연임 청원이에요. 계속 청원이라고도 합니다. 담임 목사는 2년이 아니어서 참 고맙지만 해봐야 3년이에요. 담임 목사는 3년 있으면 야, 너 계속 할래 말래? 또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당신들 교회 목사가 이게 3년 됐는데 계속 담임 목사로 섬기실래요? 아니면 그냥 자를까요? 자를까요? 투표할래요? 그래, 투표해. 그래, 투표해가지고 쫓아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개척했는데. 임시직이에요. 담임 목사는. 박성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입니까? 위임 목사님입니까? 네. 그래서 위임 목사님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전도 목사,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회가 있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위임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제3장 교인,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교인의 구분. 원입교인. 원입교인은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 그냥 원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아세례, 아동세례, 세례교인. 예전에는 아동세례가 없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동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입교인, 유아세례는 나이도 예전에는 3살이었던가요? 3살이었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올렸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례교인의 자녀. 부모가 그러니까 세례교인이에요. 부모가 세례교인이면서 자녀가 6세 이하는 유아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세례는 7살부터 12세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습이라 해서 학습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만 나이가 14세가 되면. 그래서 법이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교인, 여러분들이죠.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이제 13세가 되게 되면 입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원입교인이었었는데 교회 처음 다니고 난 다음에 저 세례 받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된 13세 이상 이 사람들이 바로 모두 다 세례교인. 이 세례교인은 나중에 공동의회 할 때에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인들도 자격정지를 줍니다. 여러분들도 자격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됩니다. 말없이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왜 권사님이 안 권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성도님이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묵묵부다. 기분 나빠서, 삐져서, 기타 등등. 6개월을 안 나오게 되면 이게 회원권이 정지됩니다. 1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실종 교인이 됩니다. 사실 이게 정치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여러분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신 6개월 안 나왔으니까 회원권 정지돼서 통보하게 되면 열받아가 나오겠어요? 그 교회? 다른 교회 가지. 그냥 이런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피택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이게 주관식이에요. 교인의 복권. 그렇게 해서 정지가 된 분들, 또 실종 교인들은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오기 시작한 때부터 6개월이에요.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6개월 후에 그래 이제 우리 교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6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당회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습니다. 실종 교인, 1년 이상 교회 안 나오신 분이죠. 실종 교인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올 때는 1년이 경과된 후에 당회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그래서 6개월과 1년입니다. 이거 주관식이에요. 이거 주관식입니다. 자, 교회 직원이 여러분들입니다.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항존직이라 하며 70세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칭호에 대해서 7페이지 넘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 위임 목사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칭호는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또 기타 등등 선교 목사 쭉 많습니다. 목사의 직책 호칭이 한 열 서너 가지가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 제가 쓰다가 그냥 지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위임 목사는 지교회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입니다. 산돌교회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위임해 준 거예요. 노회에서 박성호 목사님은 산돌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돌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이 산돌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존직은 산돌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장로를 하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권사, 집사 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산돌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는 산돌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는 어디 소속이에요?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산돌교회의 목사님으로 박성호 목사님 위임을 했다라는 것이 위임 목사의 호칭의 의미입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장로 세 분이 계시는데, 자,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까지 있네요. 꼭 읽어보시고요. 자, 장로의 자격. 이미 뭐 피택 됐는데 뭐 자격 안 됐다고 지금 갈아갈 수 없잖아요. 되나 모르겠다.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 세 분. 자, 얼굴 한번 보세요. 상당한 식견. 통설의 능력이 있는 자. 이야, 이게 아까 손으로 이렇게 지우고 그러시던데. 무흡 세례교인으로 7년. 교회 7년 동안. 그리고 나이가 40세 이상. 이 분들이 장로의 자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한 식견, 통솔의 능력, 무흡교인 7년, 40세 이상 된. 뭐 맞네요. 1, 2, 3, 네 가지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투표를 했을 텐데, 장로의 선택. 자, 1번, 장로의 선택은 당회 결의로 노예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가요. 엄청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은 세 분은 통과한 겁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장로의 선택은 일단 교회 당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 좀 뽑읍시다. 라고 해서 결의를 합니다. 당회에서 결의가 끝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와서 산돌교회 장로 3명 뽑을게요.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노회원들이 무슨 산돌교회 장로가 3명이나 필요해? 2명만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산돌교회 3명 필요하군요. 그러면 산돌교회 3명 허락이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허락이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에서 투표하고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로 장로. 장로님들이 한 교회에서 20명 이상 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이제 추대한다라는 것. 20명 이상 하신 분을 원로 장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쭉 가서 안수집사 나오네요. 안수집사 51조. 이게 8페이지인데 10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51조. 안수집사님들의 자격입니다. 안수집사님들 한번 자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시작. 아니 그거 말고요. 그것은 직무고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 자격 시작.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1. 2. 15세 이상 된 남자. 예. 마음에 찔리신 분들 있어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무업 세례 교인으로 5년. 아까 장로는 몇 년이에요? 7년. 안수집사는 5년. 장로는 몇 살? 40세 이상. 안수집사는 35세 이상.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제 권사 나옵니다. 권사 웃지만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자, 53조 권사의 자격 읽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인정하고 참선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여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세례 교인으로 5년 역과하라. 2. 35세 이상의 예.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찔리는 분 한 분 더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권사님도 5년. 자, 그리고 35세 똑같습니다. 자, 안수집사, 장로, 아까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선택하였다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의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자, 권사의 선택은, 그러니까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첫 번째가 아까 장로님들하고 똑같았는데 당회 결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아까 장로님들은 3분의 2,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과반수예요. 조금 더 쉬워요. 자, 그렇게 해서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의 지도하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꼭. 그리고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의 결의로 교회가 임직하는 거예요. 자, 이 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회. 자, 제9장 7회가 있는데, 이 7이라는 말은 뭐냐면 벌 주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정치에서, 교회 정치에서 벌 주는 곳이 어디가 벌 주는 곳이냐? 남성교회 연합회가 벌 줄 수 있을까요? 여전도회 연합회 벌 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7위회. 7위회는 세 군데예요. 당회, 노회, 총회. 이 세 개가 7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관식입니다. 꼭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제10장 당회.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당회. 자, 64조 당회 조직. 당회는 지교회에서 심의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 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고 장로가 안 계셔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 30명이 되면 세례 교인 30명이 되면 장로를 뽑을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몇 명을 뽑을 수 있어요? 아니요. 2명. 처음에는 2명. 처음에는 2명을 뽑을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하고 장로 2명하고 당회를 구성할 수 있게. 그래서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30명당 1명씩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돌교회 3분을 피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시무 장로님들이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인들이 많아져서 30명 해서 5명 뽑을 수 있는데 3명이 피택된 거예요. 그 인원, 교회의 세례 교인의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뽑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6조. 당회, 괴회. 당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괴성수를 해야 되는데,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괴회하는 거예요. 당회를 여는데, 열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들.
당회를 열어주시오! 라고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당회는 장로님들만 담임 목사에게, 위임 목사님에게 우리 당회 좀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정기적인 당회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기간을 정해져서 정기 당회가 있고 중간에 긴급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열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장로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우리 당회 좀 합시다. 라고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아니면 다른 세대 교인들이 우리 당회 해야죠.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개성수는 당회원,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조 3번.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당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여러 교회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을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당회인 것입니다. 자, 69조. 당회 회집.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당회 회집. 언제 당회를 열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합니다. 최소 2번은 1년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정기 당회 말고 따로 특별 당회로 모였을 때예요. 자, 두 번째,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세 번째, 상회. 상회는 여기서 이야기한 상회는 당회, 그 위에 노회, 그리고 총회. 이 상회에서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당회를 열 수 있습니다. 자, 11장 노회. 쭉쭉쭉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자, 교회 회의들입니다. 회의. 자, 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여러분들도 회원이기 때문에요.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흡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공동의회와 재직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직회는 재직들, 조금 후에 재직 이야기 하겠지만 재직 회원들이 회의하는 것이 재직회의고요.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동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자,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 결의로 소집한다.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당회는 재직회 청원이 있어도 못하지만 공동의회는 재직회 청원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무흡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교인 3분의 1이지 교인 3분의 1 아닙니다. 세례교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세례교인이 3분의 1 이상이 찬성했을 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지, 교인, 세례교인이 아니어도 다른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익교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원익교인들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상회 지시가 있을 때. 자, 재직회.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 이분들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재직회라는 것이고요. 재직회 회장은 교회 당회장이 회장이 되는 것이고, 서기는 그 회에서 여기 앉아 계시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서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 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선정하지 않아도 그 회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회 결의사항, 주관식입니다. 1번부터 5번 외우세요. 혜택 장로님 3분. 이거 주관식입니다. 외우기 힘드시겠지만 외우세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사항, 부동산 매매. 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모든 법 개정.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 개정이라 나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노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 모든 법이 개정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왜 3분의 2냐? 함부로 쉽게 고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매우 좀 많은 토의와 회의를 하고 해서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고 결정해서 개정해라 라는 의미로 3분의 2 이상이 가결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끝.
더 이상 구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를 드리겠습니다.